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목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자아의 중심에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잊고 자기만을 중요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아의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의 이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도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자기만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아실현과 자기만의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며 종종 타인과의 관계나 윤리적인 고민을 무시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고립과 분열, 무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사고와 태도는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과 대립합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만 살면 우리의 욕구와 만족만을 중시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나 신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도 타인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더 큰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 중심의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중시하며 종종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책임을 배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아 중심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만의 만족과 욕구를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리와 쾌락을 위해 노력하며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배제합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자아 중심의 특징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높은 자기 확신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 자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은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우리의 욕망과 충돌하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부분은 육신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자아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중심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만족을 중시하며 종종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와 상반된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끊게 되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제하고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아 중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죄와 적대성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으로 우리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적인 삶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에서 6절 혼인잔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큰 축복과 기쁨의 순간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귀한 초대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번에도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며 소와 짐승을 잡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실로 특별한 잔치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대받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왕의 초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은 자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비유에서의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초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나은 곳, 영적인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윤리적 지침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덕목들은 스토아 학파와 관련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 더 높은 윤리적 가치로 숭화됩니다. 참되며 이것은 진리와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부정직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하며 이것은 신앙의 경건함을 넘어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도리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옳으며 정의와 공평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하며 마음과 의도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순수함이 바른 행동과 삶의 품격을 형성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가장 높은 윤리적 수준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 행동과 생각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진정한 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삶에서 두드러진 순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합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자아실현과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자아실현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몸을 버리신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이전의 죄와 과거의 행동은 지나갔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며 우리의 인생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변화의 기회를 주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변화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의 삶을 택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